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믿고 우리 같이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되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서 자녀의 이름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짓지요. 다니엘, 요셉, 데이빗, 한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의 휴거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외하면 두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경 66권의 파운데이션을 이루는 이런 창세기에서의 에녹에 대해서 모든 휴거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오늘 읽은 세 군데가 전부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 유다서, 이 세 곳을 오늘 자세하게 다 오늘 훑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도 펴보시면 말입니다. 아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부터 10대에 이르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쭉 읽다 보면요, 와우, 놀랐습니다. 700세, 800세, 900세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700세, 900세를 살아도 끝은 모두 뭐냐면 죽었더라 라고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10대의 족보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한 놀라운 사람 하나가 등장하지요. 누구냐면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에서 7대 에녹에 와서는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해서 가장 놀라운 말이냐고 하면요, 창세기 3장에 천지 창조를 한 후에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룰을 정했는데 이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때는요,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요, 아예 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을 명하신 거 하나님이셔요. 근데 죽음을 또 명하지 않는 쓸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명하시지 않은 이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한 하나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이 죽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두 인물 말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항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죽지 않았는가, 요것을 자세하게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써놨어요. 히브리가에서 써놨는데 어떻게 써있냐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3번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옮겼다. 자, 아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어떻게 죽음을 안 봤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옮기셨으니 옮겼으니 옮기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안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옮기실 수 있구나.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한국으로 하나님은 옮기실 수도 있고 저를 뭐 이스라엘 땅으로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옮기시는데 여기 보니까 에녹을 어디로 옮기신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요. 옮기셨는데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겼는데 이 지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이 지구가 아니고 하늘나라로.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도 다 옮겨질 수가 있을까? 하늘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을까? 여기 있다가 우리가 한국으로 싹 그냥 순식간에 옮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진단 말입니다. 죽음을 안 보고. 그렇게 옮겨질 수도 있겠는데 그럼 누가 옮겨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옮겨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옮겨질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옮겨져요? 믿음.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지구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요.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녹의 또 네 번째 말은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바로 이 믿음이 있다. 옮겨질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받는다 성경에 보면은 표 받는다, 증거 받는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이거 증거를 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고 지금 에녹이 그냥 산채로 올라갔는데요. 이거를 휴거라고 본다면 이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표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그 표라는 것은 믿음의 표예요. 보니까 그 믿음으로 바로 이렇게 이 옮길 만한 그 표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굉장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요 한 5분 동안에 한 말이 너무너무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너무너무 굉장한 말이 나에게 적용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내가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본론이에요. 믿음의 현주소가 뭐야? 뭐가 믿음 있는 거야? 목사님이면 믿음 있는 거야?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현주소가 뭐냐고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또 히브리서에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이 같은 거예요. 이게 병행부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현주소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정도가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 정도예요. 여러분이 동행이 뭐야,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여러분, 동행은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거 아닙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도 아니고요. 이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믿음의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들으면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사는 것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런데 보세요. 둘이 사는 거는요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둘이 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둘이 사는 건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디 야외에 가서 게임할 때 두 사람의 발 한짝에서 이렇게 묶을 때가 있어요. 한 사람 오른발 한 사람 왼발 묶어가지고 같이 뛰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동행한다 라고 하려면은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두 존재가 목적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발을 묶어놨는데 이게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행의 첫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은요. 나의 속사람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내세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 성장과 목적은 내세로 데려가는 거. 여러분 근데 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고. 이게 지금 다르면 이게 못 뛰는 거예요. 못 뛰어. 나는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박사 되는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좋은 집 사는 거야.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커리어 워먼이 되는 거야. 이러면은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목적부터 맞추셔야 돼.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첫 번째가 사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동행하려면 서로 뜻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 맞아야 된대. 뜻. 자, 우리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끼리 둘은 니고시에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은요, 하나님은요 나를 봐주지를 않으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돼야 진도가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둘이 사는 거가 정말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행이 믿음의 징표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 내 뜻대로, 내 마음과 생각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뭘로 나타나는가?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요, 성령을 딱 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성령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의 내 소욕이 있어. 그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처음 은혜 이제 막 방언받고 막 이게 이 신앙생활 시작하면 내 안에 두 소욕이 있는 줄도 몰라요. 성령의 소욕이 별로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육신의 소욕만 있어. 그러니까 안 믿을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기를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로마서 7장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바울 같은 분도 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에 자꾸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저로다. 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강한지, 이것을 하면서 4차 전도여행까지를 하시면서 이게 성령의 소욕이 나를 끌어가는 데까지 가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쉽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동행하려면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바울이 끝까지 이거를 붙잡고 늘어졌고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게 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이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징표는 직분도 아니고 믿음 연륜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징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징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성령께서 나를 끌어갈 수 있는가. 자,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은 말입니다. 동행학교, 저는 이걸 동행학교라고 불러요. 동행학교에다 넣는 거예요. 자, 동행학교를 여러분이 다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동행학교는 뭐냐?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학교의 입학은 뭐냐? 문제요, 문제. 나에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동행이 되어서 내가 에녹같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딱 인을 치고 그리고 때에 맞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는 것 최고죠. 이게 인간으로서 최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행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에녹은 어떻게 동행학교에 입학을 했느냐? 아까 우리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는 것이 동행학교의 입학식인 것입니다. 자, 무두셀라,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요. 여러분, 이것이 키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면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무두셀라, 무두 플러스 셀라 두 개로 나눠집니다. 무두라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그런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셀라라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런 말이고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들 이름으로 무두 셀라를 준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두 셀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자, 무두는 이 아이가 죽는다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품고 있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죽음을 갖고 있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녀를 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자녀가 없으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아니고요. 아니면 자녀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장 절절한 것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두 사단한테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는 자식이 제일 절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자식을 사단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안고 이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돌에 죽을지, 3살에 죽을지, 뭐 열흘 만에 죽을지. 죽으면 뭐예요? 이 아들이 죽는 날 뭐예요? 세상의 재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꼭 당시 살던 대로 700세, 800세, 900세 그렇게 산다는 거는 개런티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안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를 이제 맨날 무두셀라 부르면서 얘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식의 이 죽음을 이렇게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죠. 이것이 이 동행학교의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반응이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자식이 사단한테 완전히 잡혔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반응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이 무두셀라를 끌어안고 그 죽음을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녹여내? 말씀과 기도로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다가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다 녹여내고 나면 누가 어떻게 됐지? 이 아버지가 에녹이 승천해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 자기 사망 권세를 다 녹여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승천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녀가 지금 무두가 된 것은 뭐냐면, 무두가 된 것은 그거의 첫 번째 혜택자는 이 에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이걸 녹여내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300년. 300년 이 아들을 끼고 씨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죽음을 가진 이 자식, 사단의 권세 잡힌 자식, 이거를 끼고 대책이 뭐예요?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뭘로 들어가?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손.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만날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면 맨 끝에 뭐를 만나죠? 요한계시록이 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셀라가 세상에 종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온다 그래서 하나는 신부를 구하러 오시고 또 하나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두 과목이에요, 이 동양학교에. 그래서 이 에녹은 셀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깊게 들어가면서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종말을 깨닫고 이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신부는 들려오려고 하지만 나머지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게 깨달았습니다. 뭐 너무 리얼하게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에녹이 365살에 승천했습니다. 에녹이.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 난지 한 달 만에 죽을지 뭐 돌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69세. 그게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그때가 똑같이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두셀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무두셀라는 어떻게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애가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큰 저주같이 느꼈겠습니까? 애를 낳는데 정상적인 애를 낳지 못하고 죽음을 가진 애를 낳았고요. 또 이 애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많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가지고서 이 아버지 에녹이 그냥 말씀과 기도로 빠져들어갔을 때 본인은 승천했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기도를 보셔서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바로 에녹을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지금 문제를 하나님은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 에녹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옮기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또 아들을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고 그리고 상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절절하게 에녹이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죽으면은요 세상에 종말이 온대요. 우리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대요. 우리 아들이 죽으면요 세상에 종말이 온대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부분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또 저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제요, 나를 동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동행은 내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동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학교에 입학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동행하는 이렇게 기본 자세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기본 자세,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학교 다니려면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 자세가 4가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낳은 건데 이 아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유 아무렴 안 믿어. 또 그때는 충격을 받았어도 사흘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려고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지금 이 흑암재앙이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무적행에서 마음이 무디어졌어. 전부 다 지금 다 마음이 무디어져서 웬만한 충격 가지고서는 다들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웬만한 말씀 들어오지도 않고 듣고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고, 여기 교회 떠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사흘 되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주 듣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집중해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근데 이제 말씀을 믿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다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표현이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에녹이 자기의 타고난 사망 원죄를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한 여기에 거침돌이 있게 돼요. 이렇게 지금 다 했다 하더라도 거침돌이 뭐냐? 거침돌이 뭐냐?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인데요. 카인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카인하고 셋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에서 셋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셋의 후예가 아니고 카인의 7대손이 또 같이 살았습니다. 카인의 7대손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의 후손들도 똑같이 쭉 나오는데요. 카인은 그 당시부터 아들을 위하여서 거대하고 화려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도 지었고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술 좋지요? 그들은 일부 일처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두발간이라고 하는 이 카인의 후예는요, 첨단 무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테크놀로지라고 또 꼼짝 못하잖아요.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재벌이 되었어요. 돈을 그날 쓰는 거하고 무더기로 돈을 두고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한쪽에서 지금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을 때 큰 거침들이 뭐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카인의 7대손 람에게 말이 나와요. 에녹하고 같은 세월이에요. 에녹은 셋의 후손이고, 그리고 카인의 후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멕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미 일부 다처가 됐습니다.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카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때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에 카인에게 벌 주어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벌 줬지, 쫓아냈지. 에덴 동산에서 아이고 나를 위해서 한번 그러면 7배가 아니고 77배로 벌을 줘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 조상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나는 지금 사람을 마음 상했다고 죽이고 또 죽이고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한번 77배로 한번 벌 좀 줘봐. 어떤 사람은 뭐냐, 지옥이 있으면 나 지금 지옥 갈게요. 이런 사람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세대.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에 두려워 떨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이 에녹이 있었고, 지금 세상에서 세상을 누리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라멕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이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무시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에녹을 무시하고, 또 에녹이 그 하고 다니는 뭐가 우리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온대. 웃긴다.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종말론자냐, 뭐 하는 거냐.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기고 살아야 돼.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에녹은요, 이 족보를 보면은요,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외에 이력서가 아무것도 없어. 아까 라멕의 그 계열들은, 카인의 계열들은 다 이력서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력서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밖에 이력이 없어요, 여러분. 애 낳은 것밖에 성경에 써있지가 않아요. 동행했다는 거, 승천했다는 거, 애 낳았다는 거, 요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는 것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800세, 900세에 살았어요. 그때는 아직 노아 홍수전이기 때문에 수증기층이 있어서 사람들의 수명이 다 이렇게 7, 800, 900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요, 365세 살았으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일찍 죽은 거예요. 거의 반절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또 뭐 그 자녀는 충분하게 최고로 오래 살았으니까 뭐 완전히 진짜 승리한 인생이지요. 자, 그러했지만 세상에 보기에는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돼. 대가. 내가 휴거 신앙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게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양다리 잡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재림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을 보세요. 이게 양다리 잡고 이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어나서 지성소 신앙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런 신앙을 이 에녹이 살았을 때 말씀과 기도를 갖고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신앙을 하고, 그렇게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재림까지 이르는 신앙까지 다 간 거지요.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나한테 와닿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웃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이걸 얼마나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우리 EM들도 주님을 섬기는데 그게 얼마나 마귀가 이걸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얼마 동안이냐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가 그 다음에 필요해요. 말씀 신앙, 기도 신앙, 그 다음에는 인내하는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자, 그래서 바로 300년이 걸렸습니다. 300년. 모든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팩터를 두고 이렇게 달아봐요, 여러분. 제가 좀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나 시간이 지나봐야 본색이 드러난다. 여러분, 내가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10년 그렇게 했어요. 20년 그렇게 했어요. 제가 40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 동안 했어요? 얼마 동안? 300년이라는 게 우리한테 감이 안 오죠. 40년 했다. 50년, 70년.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야, 여러분. 이런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어려운 이게 팩터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휴거 신앙까지 되려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 유다서거든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거기에 유다의 얘기가 그 유다서에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까 우리 이렇게 했겠습니다. 에녹이 예언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언. 하나님하고 직통계시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뭐를 예언하냐면요.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니. 예수님이요 공중재림에서 거기에는 모든 신부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요 그 당시로 봐서 4,000년 전에 4,000년 전이야 그 주님의 이런 일들을 그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거를 이 주님의 지상재림하는 모습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예언자가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에녹서라는 것이 있어요. 에녹서. 자 에녹서가 우리 성경 66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탈무드를 하는 거, 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의 유대인의 역사, 에녹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사랑받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책을 썼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 한 일도 없어 애 낳은 거밖에 한 일이 없다 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가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표현해 준 거가 에녹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주님의 지상재림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것을 얘기한 것을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렇게 써서 에녹이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에녹서를 보면 말입니다. 저는 에녹서를 보지 못했지만 에녹서의 줄거리를 보면은 거기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대로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메시아 또 메시아의 생애,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재림까지를 다 써놓고 있는 것이 에녹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무두셀라가 969살까지나 살았을까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살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그의 같이 노아 600세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터졌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려고 맥시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969세까지 거의 1000년을 기다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365세에 죽었어요. 승천했어요. 옮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더 시간이 가고 나서 바로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현주소는 뭐예요? 동행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학교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끝으로 말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동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가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크게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내가 이런 믿음을 사는가 안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선 1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것.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한 것.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카운트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이것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저거를 읽었지만 나는 저거를 저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변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 가깝게 뒀든지 아니면은 저거에서 여러분 가깝게 와서 꼭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죄인 안 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성장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성장해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오고 이 생명을 통해서만이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 지금 하나, 둘, 세 번째까지 했는데 셋 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네 번째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느니라.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자, 네 번째까지 여러분 전부 합격했어요? 우리 현주자매님 합격했어? 네 번째까지? 자,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찬양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병사로 모집한 자가 기쁜 것은 뭐냐면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1순위죠. 이것이 역시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아. 내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럴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끝이니까 우리 힘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가지. 맨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답해 주세요. 아멘. 두 번째는 참된 회개를 통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병사로 모집된 자에게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내 몸을 거룩한 상 제물로 드려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열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꼬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